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경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주님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또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도 지금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는 귀한 입술들과 그의 마음을 심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에 이 꽃피는 봄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축복도 하여 주시사 고난과 역경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새로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6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진호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온전히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난 한 주를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죄에 넘어지고 일상에 휩쓸려 주님을 잊고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나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낙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에 가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는 내게 오시나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다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가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느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이 되고 또 혹은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4장에서 그 예수님의 시험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요단강으로 딱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막 시작할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세례를 통해서 영광을 맛보고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비둘기 같은 능력이 다 그런 그 뭔가 진짜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시작이 딱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왜 하필 그 시간에 예수를 시험하는 것일까? 근데 그 시험이 뭐 대단한 시험이 아니라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굶기는 거예요. 시험이죠. 엄청난 시험이죠. 이것만으로도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험의 시작이 아니더라고. 시험의 시작은 40일의 금식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악마가 나와서 그에게 시험이 시작됩니다. 아니, 세례를 받고 영광을 얻었고 충만함을 누렸고 하나님 넌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큰 충만함을 누려서 이제 나가서 사역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딱 막으시고 시험을 하시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1장 후반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이와 동일하게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귀한 마리아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의 화두는 사실상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지키는 것, 욕구죠. 바로 예수의 시험의 가장 첫 번째는 목마름, 배고픔. 이건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실상 신의 능력을 갖추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부르게 하실 수 있어.
뭐 물을 먹지 않아도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신적인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그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로 그 42년을 견디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능과 능력은 오직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그 능력을, 그 힘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했을 때, 악마들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가 신의 아들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과 유혹과 죄와 맞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고 나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마리아의 결단과 순종입니다. 1장 26절부터 시작된 마리아와 가브리엘의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달 되었을 때라고 써 있는데 이건 아마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6달 되었을 때라고 쓰여 있는 것이에요. 6살 됐을 때 이제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너무나 뜬금없이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아들을 갖겠다고 뭐 소명을 갖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달라고 고백했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산에 나가서 막 기도하면서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내가 이 자녀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네가 조상의 저주받았거나 네가 죄가 많거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인 그가, 의인이었던 그가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았는데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아들을 달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고 있었을 때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 아, 그래, 간절히 원했으니까 주셨지.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마리아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처녀였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부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파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다. 라고 하는 얘기를 2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무엇이 은혜냐? 이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녀가 들었을 때 은혜입니다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쉽지 않죠. 그녀도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이해 안 되고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군다나 그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얘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 자체로 저는 들으면서 이건 멘붕이지 이건. 그래서 처음에 가브리엘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처음 장면이 뭐냐면 두려움에 막 떨어서 얘기하는데 계속 가브리엘은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무엇이 그녀에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자기의 아들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정치범으로요. 이게 은혜인가요? 자신의 아들을 내 눈 보는 앞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 아이를 낳고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가브리엘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장 34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반문에 지금의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그녀의 표현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덤씨 높은 분의 능력을 그대에게 감싸줄 것이다. 성령이 통하여서 너를 낳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 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라 불리던 그녀가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 널 통해서도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렵죠.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은 사건과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먼저 못하냐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전 그걸 거부할래요.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그 길을 가야 한다. 아니요. 저는 여기가 맞아요.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과 함께 하심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물론 질문할 수 있어야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녀가 낳을 아이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전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가르쳐 주셨고 전부를 설명하셨으며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너를 통해 오실 인간의 모습이 구원자가 되어준다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 또한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알게 되고 믿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녀에게 처음으로 예수를 소개받은 영광과 더불어 이제 그 아이를 내 몸으로 낳게 되는 그 기쁨을 맞이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고 부정한 사건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반응하고 내가 받은 이름,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이면서도 알면서도 아낌없이 그녀는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니까 가능한 얘기였을 거야. 마리아니까 되지. 우리는 안 돼.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몰려서 이렇게 된 걸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쭉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을 그는 고백해요. 계속 들을 거 아니야. 너 가브리엘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쭉 듣까 전 못할 거예요 라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떨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과 늘 가까이 걸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뱉는 말이라는 거죠. 그냥 부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의 여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백의 말이고 순종의 말이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이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 여자를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녀에게 처녀니까 그냥 아무나 잡아서 하겠다 아니에요. 분명히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녀의 입술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위해서 짜릿한 시작을 처녀라고 하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순수함을 보여주기 위한 첫 시작이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타난 열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 번째 서막입니다. 이 놀라움의 연속이 앞에 있던 사가랴와 엘리세벳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녀와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못된 여자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여자를 버린 게 아니라 그때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마. 그렇다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가서 물어볼 것 같아. 너 언제 다른 남자 만났어? 나랑 약혼한 사이에 누구 만나러 다녔어?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거짓말 같아. 추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묵묵히 그 마음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기다려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급한 마음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 앞에 묵묵히 기다리고 따르고 가겠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런 답을 했을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아무런 저항 없이 있는 그대로 수긍하고 따라간 것일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을 쭉 읽다 보면 뒤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이 노래는요, 그녀가 임신함을 당하고 내 안에 잉태되었음을 느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고 마땅히 쫓겨남을 당해야 하고 인생이 틀어지고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 내 구주, 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경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옷 4벌을 이제 기증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쿠팡 사태 때문에 그 개인정보법이 바뀌어갖고 한번 다시 인증을 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어서 이 연말정산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나는 예전부터 번호로 했대. 그래서 예, 맞는데 그 번호로 이번에 제가 해드리긴 할 텐데 다음에 이게 바뀌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래, 번호로 할 거래. 이제 번호를 쳐드렸어요. 번호가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지. 그래서 번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래서 번호를 먼저 바꿨. 한참 걸리잖아. 너 어르신들이니까 너 뭐 옛날이 편했는데 왜 이걸 바꿨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이게 여기 법이 바뀌었어요. 나도 한 3번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나도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또 얘기를 하시면서 난 기분이 나빠서 기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미 기증을 다 하고 이제 옷을 쌓아놨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옷을 찾아가겠대. 야, 세상 살다가 내가 거기서도 한 3년 넘게 일했잖아.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자기 옷을 확 찾더니 불편하게 드려 죄송해요. 그러면서 가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옷을 거기 털어. 참, 나 진짜 미치겠네. 근데 거기 그 천사님들이 다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웃어야 되잖아. 웃음이 안 나는데 그냥 죽겠어. 이렇게 그 보내면서 그 뒷모습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 옷 4벌을 다시 가지고 가시는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한테만 저러시는 게 아니겠다. 나한테만 저러실 분이 아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해도 안 돼요. 근데 뒤에 분들이 그러더라. 아니 그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저분 저렇게 해요? 그랬더니 동조해 주시니까 나도 막 그렇죠 하라고 하시면 뭐 그럴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와, 그걸 하고서 한 2시간 동안 마음이 아파갖고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저녁에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좋아합니다. 힘들죠,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런 일들을 작은 일을 만났을 때 부딪히고 화가 나고 내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녀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녀의 모습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뭔가 하지만 사실 예수의 어머니이기 전에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떠나보내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꿋꿋하게 그 아들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합니다. 1장 4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돈이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내가 장차 미래에 건강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행복하십니까? 진심으로 행복을 맞이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백을 했나 돌아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순종하게 될 때 복받을 여인, 행복한 여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믿는 하나님,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몸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나타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참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냥 그 일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내 상황이 고달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라고 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못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들은 이야기야. 엘리사벳도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늙도록 야, 저 집은 애가 없대, 애가 없어. 아유, 뭐 사람은 의롭고 좋고 정직한데 애가 없어.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아이를 갖고 숨어서 지냈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 보세요. 왜 숨어 지냈을까? 무엇 때문에 숨어 지냈을까? 부끄러워서 숨어 지냈을까? 아니에요. 그녀는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었잖아요. 아, 나 늙은 몸인데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어. 나 이것 봐라 라고 그 못된 사람들 앞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찾아와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마리아가 오는 그 순간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며 성령 충만하여서 그 아이에게 한 말, 그 아이를 통하여서 말한 그 말이 오늘 너는 행복한 여자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 주신 사명을 몸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의 시험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가셨다는 것이고 이제 40일 동안 먹지 않고 시작한 시험이 있는데 세 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시험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되게 말해보아라. 제가 목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아픈 사람 있으면 딱 한번 기도하면 딱 나을 것 같고 우리 딸 아토피 딱 손대면 쫙 나을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그 말씀 앞에 육신적인 지금 그 고통과 배고픔 사이에서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말을 대적해 버리시더라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도 똑같이 육적인 마음으로 사탄의 마음으로 순종이 아닌 내 능력과 내 뜻으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행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냥 쉽게 그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돌이 빵이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12광주리가 되게 하셨어요. 물고기 5마리랑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12광주리를 만드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돌을 하나 빵 못 하시게 할까요? 너 그 성전 꼭대기에 있어라, 떨어져 내려라 하면 떨어져 내리면 하나님 보호하시겠지. 근데 그 말씀은 틀렸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주겠다는데, 온 세상을 주겠다는데, 십자가 고통 안 당하고 온 세상 가질 수 있다는데 그럼 뛰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가야 할 길을 어렵게 가고 계신 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을까? 예수님이니까. 마리아는 좀 거룩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니요.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한 과정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말씀 가운데 답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읽으라고 보내드리고 문제를 내고 제가 묵상을 여러분께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답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돈에 답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관계에 답이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나타나고 그 권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운명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어쩌다 이루어진 행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세상 위기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위협하는 욕망과 쾌락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라, 승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셨고 만드셨으며 그리고 주님은 그들 앞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주식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하잖아. 3전을 샀어야 돼, 그지? 5만 원대 3전을 샀어야 돼. 21만 원이라니까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되나? 빨간불이 계속 켜지거든요. 세상은 주식과 돈과 정보와 권력과 조금 더 좋은 네임밸류의 아파트가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유혹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느꼈을 그 위기적 상황에서 주님을 외치는 자로 나아갈 때 그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디서 낳았습니까? 마구간에서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여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행복이 그 안에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 우리 일상에서 주님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삶의 용기를 더하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만들어지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오직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전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끄럼 없는 주의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난과 성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첫 주 3월 3일절 예배 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절제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주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사순절 기간에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간마다 기도함으로 말씀 하루 한 장 한 장씩 읽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함께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정말 온익교회에서 26일에 금요 기도회로 9시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확정했습니다. 계속 미뤄졌는데 아마 이번에는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3월달 살에 보면 셋째 주에 우리 다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호연이 이사한다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니까 내 차하고 단위 차 해서 한 번에 날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될 것 같아. 밥 먹고 그거 하고 성경 공부는 수요일 날 하자고. 그럼 될 것 같아. 오케이.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처음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